마가복음 1장 45절요. 그러나 개혁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의 부탁한 명령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모세가 정한 정결법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좋을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는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공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아가 많이 넓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사실만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것만 설명하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좋은 소문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했는데 그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모세가 정한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한다고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또 이 소문을 제사장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의 문제죠. 이 소문을 제사장이 들었을 것이에요. 세상 안 좋은 소문은 먼저 들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죠? 또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죠?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한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세상에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자신을 드러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 기존 체제를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요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당한 규례를 지키면서 행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즉 구약의 율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례를 지키면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동네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모세가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 수 있죠. 이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많은 타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겼다면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요. 나와 여러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에게 드러난 것을 자랑만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질서를 따라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이렇게 해야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에게 드러난 것을 자랑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질서를 따라야 그것은 질서를 따라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드러났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감사함으로 보여주는, 좀 말 이상하네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심에 감사함으로 겸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질서를 따름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믿음에 그 힘이 됩니다. 그죠?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 밖 한적한 장소에 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하신 율법을 어김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로에서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환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 옛날 그 말로는 증거라고 하면 됐는데 요즘은 증거라고 말하면 틀리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변에서 그를 향하여 그 자신들이 오게 됐다. 여기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 자신에 의해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증언한 복음의 진실은 전혀 손색이 없지만 이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의 진실은 손색이 없지만 예수님이 증언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증언하면 이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간단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얼마 전 인터넷에서 구약에서 언급한 11조는 신약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런 말 많죠. 이 주장은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11조에 대한 것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시기였어요. 특히 종말론적 신앙으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재산의 개념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을 공유하던 사람들에게 11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수 있어요. 왜요? 10분의 1만 낸 것이 아니고 전 재산을 낸 상황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나의 모두
나의 모두는 그래요. 나의 모두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함이 11조입니다. 이 이상의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신의 의무를 하면 돼요. 만약 이 물질을 가지고 죄를 범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죄를 받니 안 받니 내가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11조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 45절의 내용을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종합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많이 넓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그 자신을 드러내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그 자신 예수님입니다. 들어가는 동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 밖 한적한 장소에 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그 자신을 향하여 오게 되어졌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